오늘은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1쪽 레위기 4장 22절 말씀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머리 안수하고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앞길에 또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은혜 베푸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속죄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예레미야 22장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예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끊어져 죄로 인하여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4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4장은 속죄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 1장부터 5장은 1장이 번제로 하나님을 불에 태워서 제물을 드려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곡식으로 예배 드리는 제물로 제사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2장에서 살펴봤고 화목제로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에 화목을 가능하게 하도록 화목 제사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오늘 4장의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직접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제물이 되셨다. 염소나 송아지 같이 그런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온전한 속죄가 안 되기 때문에 오로지 흠없고 점없고 결점이 없는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가, 확실한 속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꺼이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나 느낌이 없는 사람들, 또 이 사실도 모르고 이 세상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둘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매일매일의 삶에 활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거나 또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부끄럽고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 죄를 씻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는데, 마침내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 딱 한 가지,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이건, 사장에 보면 온 회중이건 족장이건 평민이건 누구든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드려야 했던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이거는 의무 제사예요. 당연히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속죄 제사고, 지금은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속죄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쭉 나오지만 제사장이 속죄한 즉 이제 허물이 없게 됩니다. 속죄한 즉 사함을 얻으리라,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3번이나 나와요. 그 속죄를 가능하게 한 분,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하여 늘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면 속죄 제사의 경우가 딱 한 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족장이든 제사장이든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생긴 거, 이걸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하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가져오게 된 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말씀을 어겨서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또 한 가지 알려주는 것은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생기거나 죄가 되면 그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거죠. 그런데 부지 중이라고 하면 부주의로 인한 실수, 이런 건 괜찮은데, 부지 중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안 듣고, 여러분, 그렇게 짓는 죄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안 지키려고
그 마음을 먹는다. 이건 사탄의 종이겠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기는 듣는데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가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화가 치밀고, 성경을 보면 찢고 싶고, 성경을 보면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고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 성경 믿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건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죄가 될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속죄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청종하는 습관이 생긴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더 잘 순종하여 복받고 앞으로 삶이 형통하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죄는 깨닫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한 구절만 제가 인용해 드리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깨우치게 해주면 속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속죄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온 회중뿐만 아니고 평민도 해당이 됐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마디로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하면, 옛날로 치면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잘 못 깨닫죠. 죄를 깨닫게 해줄 때 깨닫으면 좋은데 잘 못 깨닫거나 안 깨닫고 그냥 막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잘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늘 인용하여 말씀하지만 요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즉시 자백하고 고백해야 가능성이 열리고 또 희망이 보이는데, 이걸 불인정하고 변명하고 숨기는 행위는 심각한 것입니다. 굉장히 어리석고 더 큰 고통을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고 죄는 짓는 즉시 깨닫고 회개해야 길이 열린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잊게 된다.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깨닫고 죄를 항상 깨닫는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다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복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